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는 큰 역사에 도전이 있을 것이다. 아멘. 교회가 부흥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살아 움직일 생명이 있는 역사는 복음이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제가 볼 때는 빛의 교회가 울산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아름다운 큰 꿈에 있는 교회로 전진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300명, 500명, 1000명 이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을 말씀하신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만큼 많은 백성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꼽아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 주님께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못 박힘과 부활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과 다시 오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간다면 내가만 예수 그 사랑을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빛의 교를 사랑하신 주님, 복음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양원석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회 방침을 통해서 온 성도가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목사님 모든 교회 속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강한 무릎을 내세우고 하나님 눈물로 간구할 때에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사님 모든 꿈과 비전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런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약속된 그 말씀을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믿음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 마음속에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전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목사님을 내조하시면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최선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머리는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이주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많은 사역을 담당할 때에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한 빛의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시며 나갈 때마다 그 순종이 아름다운 열매 결실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선택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아름다운 사랑과 그 은혜는 복음의 빛인 자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싸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너무나 비참할지라도 지금 내가 너무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그 고난과 그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있는 계획을 우리는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아멘. 내가 가는 길의 빛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아멘. 태초의 말씀에 계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함께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2월 30일 날 이렇게 하나님 생명의 나눔의 잔치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아멘. 2월 30일 날 내가 작정된 그 영혼들, 아버지. 지금까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주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찾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아버지.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들을 다가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아멘. 하나님은 그 최선을 통해서 아멘.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빛의 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여. 2월 30일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날의 날씨를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아멘. 온 가족들 손에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교회를 향해서 달려올 수 있도록 아멘. 그 마음속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약속된 그 영혼들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정말 마음에 끌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아멘. 하나님 빛의 교회를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멘. 많은 영혼을 통해서 은혜 빛의 교회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아멘. 민족을 섬기고 아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많은 인재들이 아멘. 많은 사명자들이 아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보는 모든 교회가 주여.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연약한 종에 섬기는 주한 장로교도 이 시간도 함께하시고 주여. 아멘. 우리 올레 목사님, 나길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구란과 아멘. 우리 주성 이 목사님 목회 사역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아멘. 주님만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아멘.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이 아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빛인 자인데 아멘.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도록 아멘. 도전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알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13년도에 그러니까 6년 됐죠. 저는 목사님 전화 왔을 때 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빛의 교회구나. 이렇게 또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과 온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저 역시 감사합니다. 예, 간증을 또 들으셨지만 또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가정을 소개한다면 불도의 가정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 예자도 꺼낼 수 없는 가정은 틀림이 없죠. 그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 그 은혜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자녀의 질병을 통해서 지금 그 아이가 결혼해서 아들 낳고 믿음의 종으로 아주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가정이 되었지만 4대 독자에서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참 행복했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가 자랄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가 옹알이를 하고 그 아이가 이렇게 안고 또 기어다니고 이런 거 볼 때 자 흐뭇하기도 했지만 너무나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보던 아이가 돌이 지나서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아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아프다가 아이는 잘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겠지 생각하면서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처방해서 먹였어요. 그때는 약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치료하다 보니까 아이가 낫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됐는데 그때까지도 전혀 몰랐죠. 그런 가운데 아이가 어느 날 이 폐 쪽으로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데리고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무서웠습니다. 이 폐 쪽이 잘못됐고 면역이 떨어지고 이렇게 쭉 나가다는 생명이 어렵습니다. 이 생명이 어렵다는 그 말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냥 눈물이 떨어졌어요. 4대 독자에서 이 귀한 자손이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데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 안쓰럽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근데 입원을 시키고 온 가족들이 달려왔지만 저에게 좋은 말은 할 수 없었죠. 고모들이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위해서 입원을 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기를 4년이 지났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과학이 좋아요. 의학이 좋지만 왜 그런지 그 아이는 조금도 나을 기미가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그 아이는 신음을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괜찮고 집에 돌아오면 또 아프고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첫째 숨을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하니까 그 뼈마디는 쇠약합니다. 눈동자는 나약합니다. 어미의 모성애는 잘 알고 계시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절규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약을 써보세요. 적용을 가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고 무당을 찾아가서 한번 구술을 하는데 300만 원을 주면서 구술을 했지만 그 역시 호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규할 수 있을 때에 복된 소식이 우리 가정에 전해졌어요. 바로 앞에 사시는 집사님, 양경의 집사님, 그런 전도방이셨는데 이 소문 가운데 저를 찾아와서 노크를 합니다. 문을 여는 순간에 그분은 한마디가 이 자녀를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저는 맨 처음에 그 말이 거부감이 들렸어요. 몰랐기 때문에 우리 집은 큰일 납니다. 80년 동안 믿어온 불교를 접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픈데 이 고난이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걸 가려지게 하시고 가려지게 하고 그런 가운데 그 집사님은 매일매일 찾아왔어요. 아침에 찾아오죠. 오전에 찾아오죠. 오후에 찾아오죠. 저녁에 찾아오죠. 밤중에 찾아오죠. 병원에 가면 또 찾아오죠. 놀라운 역사는 목욕탕 가도 또 만나. 어디 가든지 그렇게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죠.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자두만한 사람이 있으면 100% 응답을 좀 믿습니다. 역사를 좀 믿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또 아팠어요. 많이 아팠죠. 정말 안타까워서 어미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신음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예수만 믿으면 우리 아이를 치료할 수 있을까? 저를 인도하신 분이 올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면서 병원에 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 입원을 하는데 저를 인도하신 분이 신방을 오셨는데 저는 붙들었어요. 집사님, 나 교회 갈게요. 예수 믿을게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다른 말 하지도 않고 예수 믿을게요.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양경의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은혜 받고 보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그렇게 원하셨구나, 이걸 알게 하셨어요. 제가 85년도 5월달에 등록을 하고 맨 끝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중에 처음 들은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 15절 말씀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으니 주께서 이렇게 세우시나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내 마음에 설렜습니다. 그냥 울기만 하고 있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하라. 예배를 끝마치기 전에 집으로 막 도망을 쳤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울다 보니까 누가 나만 보는 것 같아.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울었을까? 물론 자녀의 그 아픔 때문에서 늘 울었지만 이 눈물은 그 눈물하고 이 눈물은 달랐어요. 그래서 그날 주신 말씀을 20번을 30번을 읽었습니다. 그때 고백하기를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열심히 믿자, 열심히 나가자. 그때 결단을 하고 그 좋은 약들 4년을 아팠으니까 약이 얼마나 비싼 약이겠습니까? 그걸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다 버렸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참 믿음도 좋죠 그때. 저 초신자가. 그러고 나서 새벽기도,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말씀 공부, 금요일 심하기도 하여튼 예배란 예배는 그냥 달려갔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목말랐어요. 그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를 좀 치료해주세요. 이 기도죠.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울부짖으면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데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그때 또 체험을 했어요. 모든 기도가 다 소중하지만 새벽을 통해서 널 도우신다고 말씀하셨고 시편 57편 8절 말씀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너를 깨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때 새벽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반복된 기도죠.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사랑 자녀를 치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내 마음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응답을 준 게 아니라 새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냥 달려가고 사버렸더니 그 마음을 주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는 번역 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목사님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아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빛의 겨울에서 기도하세요. 목사님으로서 기도하세요. 전도사님으로서 기도하세요. 장로님 모태주로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민족 복음화. 세 번째 세계 복음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 뭘까? 저는 말씀을 듣는 중에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다섯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내 형제와 내 이웃을 해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는 많은 불쌍한 사람에서는 기도하라. 저는 그 순간에 기도의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할지 모르는 기도였지만 순서가 바꿔질까봐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중에 어느 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셔요. 살아계신 것을 경험해보세요. 놀랍습니다. 그렇게 아프던 아이가, 공부하던 아이가 4년 동안 좋은 병을 다 가봤지만 치료받지 못한 아이가 중보기도 하면서 아이가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놀랍죠. 제가 봐도 신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아프던 아이가 중보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밥을 먹어요.
사람이 잠 못 자고 세요. 죽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잠을 못 자고 숨이 가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이 싹 없어지면서 정상적으로 새끈새끈 잠을 잤는데 제가 꼬집어 봤어. 이럴 수가 있을까? 정상 걷습니다. 일주일만 열흘만 살이 오르는데 정상적인 거예요. 그때 눈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친정 엄마가 와서 너희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 친정 엄마가 먼저 예수 믿었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모르는 거야. 제가 하나님,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새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는 도중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제가 왈칵 있습니다. 가슴이 왈칵하는 거예요. 우리 나길 목사님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4장 23절만 너희는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강건히 채우라. 복음이 된 메시지가 그렇게 강하고 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입을 벌리세요. 은혜 주신 그 역사도, 성령의 선물 주신 그 은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 사랑하신 그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나가라니까 입을 벌리세요. 그 건열전의 말씀이 저는 그 듣는 중에 가슴이 왈칵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면서 가슴이 복받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 갚는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구나. 그때 모든 성도들이 들을 때 각자 은혜는 달랐을 겁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 말씀이 왈칵했어요. 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오늘 담임 목사는 그 말씀 하늘 보호하고 하늘의 큰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배트의 교회가 목사님 목회 방침 속에서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은 축복하고 말고요, 역사하고 말고요, 성령의 역사가 도울 줄 믿습니다. 뛰어나갔습니다. 예배를 끝마치고 초신자가 뛰어나간 거예요. 그날 전도하는 겁니다. 유창하지도 않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갑시다. 말씀을 전하면 우리 아이를 치료하셨어요. 목사님을 자랑하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이 충만해요. 목사님을 자꾸 자랑하세요. 이게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부흥됩니다. 성령 역사가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열매는 없었어요. 열매는 안 보였지만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결심은 없었지만 그래, 열심히 해보자. 하나님 전도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계속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린 복음을 전할 때 쉽게 하려니까 쉽게 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빛의 교회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헌신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세상의 권력과 지식과 명예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것은 내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개척 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던 어느 날 열심히 전도하면서 사모했더니 부흥회가 찾아왔어. 바로 이때다. 그때 오신 목사님이 감리교회 정가 목사님이라고 부흥 강사님이셨으면 굉장히 뜨거우신 분이에요. 그때는 부흥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어. 지금은 수요일까지 끝나죠. 그때는 굉장했습니다. 불붙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전도의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돈이 부러운 게 아니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1년 4개월 동안 전도해도 열매가 없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에 금요일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에 은혜를 주시는 거 아시죠? 마지막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네, 전도하고 싶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잘못을 낱낱이 회개하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회개가 뭔지도 몰랐어요. 난 착하게 선하게 살아왔다 고집했는데 성령 역사하시니까 웬 잘못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이고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이거 3시간 동안 우상을 섬긴 제가 가장 무서웠어요. 3시간 동안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로 떼굴떼굴 굴렀지요.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눈물 콧물 뭐 그냥 그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제가 이게 수도꼭지 같아. 그래서 3시간 동안 회개를 끝마치니까 어저께 믿는 하나님 지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진 거죠.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성령 받은 거하고 성령 충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성령 역사하시니까 나가서 뛰기 시작하는데 파워가 달라요. 똑같은 전도지만 입을 벌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똑같은 말 그건 전도하고 제가 볼 때는 좀 차원이 달랐어요. 회개를 끝마치고 나니까 꽃 한 순간 춤을 춰요. 경험한 적 있습니까? 걸어갈 때 내 발걸음이 아니야. 이 발걸음이 둥둥 뜨는 기분. 이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의 음악 소리.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감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참 놀라운 신비스러운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니까 입을 벌리는 순간에 끌려오는데 내 자신이 놀라웠다니까. 어머 이랬다니까요. 입을 벌 때마다 3마디 전도인데 교회 가려고 준비했대.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대. 우리 친구가 기도했대. 그러면서 이걸 다 적어주는 거야. 오겠다고. 그럼 아파트마다 빌라마다 은행마다 어디 갈 때마다 그냥 싹 쓸었지 뭐. 깨끗하게 싹 긁었지 뭐. 하루에 5시간 기도하고요. 5시간 전도하는데 피곤하지도 않아.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말 잘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내 지식한데 끌려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 2장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고난은 설득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했노라.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울었어요. 감동이야 감동. 그 다음 전도가 7명 데리고 왔어요. 1년 4개월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7명 모시고 왔다고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사가 말도 못했어요. 그분들이 다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 다음 전도가 20명이야. 이어져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오늘 전도를 쉬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안 보고 결실이 안 보여도 오늘 30분 1시간이라도 난 전도하리라.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을 드리는 시간이야. 이 시간만큼 봉사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만큼은 헌금 드리는 시간이야. 이 시간만큼은 헌신하는 시간. 이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1시간 못하겠습니까? 놀러 가긴 잘하는데 이건 안 되잖아요. 오늘 착해야 돼요. 6월 30일 날 오늘 생명의 섬김의 축제는 우연이 아니죠. 필연입니다. 성령 역사가 표태교회를 300명, 500명, 1000명 이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다 준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뛸 때에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전도가 그렇게 감동적인 거예요.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기대감. 우린 기대감이 있어야죠. 꿈이 있어야죠. 비전이 있어야 되죠.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하나님 내일은 누구 주실까? 누굴 만나게 하실까?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기를 받지 못하며 정령으로 잘못 구하며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다 주십니다. 응답하고 말고요. 오늘 기도 순서를 조금 바꿔보세요. 중보기도를 먼저 하세요. 성령 역사가 위로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전도가 100명이야. 저는 차로 오시는데 놀라웠어요. 이렇게 전도하니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주님을 다 예비하시는 거죠. 준비하시는 거죠. 그 다음 전도가 150명.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주한교회가 제가 등록할 때 150명 교회예요. 성전 건축 2000석을 건축했는데 일부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등록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그 빈 자리를 놓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 자리는 누가 돌아오면 생명의 자리야. 은혜의 자리야. 여기 채워주세요. 여기 채워주세요. 여기요, 여기요. 누가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의 지옥 가는 소리 들으면서도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 거짓 사랑이에요.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왜 선택해 주셨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설교입니다. 바로 이 목적이에요. 주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누가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곳은 뭐라 그랬어요? 잊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 다음 전도가 또 저는 길을 가다도 울었어요. 이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벅차올라서.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은혜와 믿음을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한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 전도가 또 저는 하나 전도하면 이게 내 행복이고 이게 축복이고, 하나님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기도 가고 말을 맞춰 다 준비해서 가정도 소홀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 뭔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이건 한 주님 뜻이 아닙니다. 내 가정을 챙기면서 자녀를 보살피면서 부모를 살피고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나서는 더 사랑으로 섬겨 나눔을 통해서 성령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렇게 전도하다가 고난이 찾아왔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 고난은 참 축복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냥 주셨으면 교만해서 이 자리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잖아요. 잘 되면 자기가 잘난 것처럼. 안 그렇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죠. 아파트 전체가 비상이 나타났어. 경비 아저씨가 온 아파트에서 저희 다 내쫓으라고 띵동띵동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 경비 아저씨가 주먹이 날라오는데 코피가 터져. 그뿐이 아니고 오동 혜진이 엄마가 방해꾼이야.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오는 시간을 통해서 남편의 핍박, 가족의 핍박, 어려운 핍박을 통해서 주저하지 마세요. 이게 되는 과정이야. 아멘. 결과가 먼저 아니에요. 아멘. 이 과정은 있어야 돼. 아멘. 자녀 축복도 과정을 걸쳐야 돼.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냥 덕석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예술 방망이가 아니라니까요. 잘 믿으셔야 돼. 노력한 만큼, 기도한 만큼, 헌신한 만큼, 전도한 만큼, 시간 들인 만큼 그만큼 30에 60에 100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느낀 것이 하나님 날 축복하실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작정기도를 했어요. 이 작정기도가 참 축복입니다. 우리 어려운 고비 있을 때 교회를 해서 무릎을 꿇으세요. 내 가정 문제가 있으면 막 무릎을 꿇죠. 그거보다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어려울 때 묵묵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은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작정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런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 오동 혜진이 엄마가 보통 분이 아니야. 그분이 교회 가려면 막는 분이야.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더니 욕을 하는데요.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무슨 욕인지 모르겠어 나도. 그렇게 욕을 하더라. 근데 그게 참 고맙더라니까. 참 감사하더라니까 내가. 하나님 뭘 주실까? 축복을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얼마나 더 주실까? 긍정의 말을 가져라. 긍정의 생각을 가져라. 축복된 모든 분들은 뭐가 달라도 뭐가 다르죠. 긍정의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바꾸면 뭐요?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습관이 달라지면 뭐요?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이 달라지면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죠? 오동이집을 또 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열배가 그렇게 많아. 욕을 먹으면 어때? 아피트 교회 1000명이 넘으면 욕이 아니라 뭐도 먹겠다. 진짜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진리라고 생각해요.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주겠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분명히 꼬집고 말씀하십니다. 물바가지 날라와. 그때 겨울이었어요. 얼마나 지금 추운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독이 다 깨졌다니까. 얼마나 추운지 물바가지 날라오는데 머리가 고드름이야. 순간이 고드름이야.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 기록되게 해주세요. 그럼 집에 와서 옷 갈아입으면 되는 거지 뭐. 옷 갈아입고 뭐 탁탁 털으면 되지 뭐. 매 맞았어. 코피가 터졌어. 뭐 했어. 그리고 기도하다 나가니까 물바가지 한 바가지가 100명이 돌아오더라고. 저는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와라 이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나쁜 일 다 우리도 겪지만 다른 게 뭡니까? 자기들 권세를 주고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주셨지만 이 고난을 끝마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해서 더 선으로 빛의 계율을 더욱 축복으로 부흥으로 끌고 가신다. 또 같습니다. 이게 이어져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떠듬길 줄도 알아요. 또 섬길 줄도 알아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무슨 욕이라도 먹고 뭐 핍박이 오고 말이지 물바가지 한번 받았으면 어우 그 집은 안 돼. 그 집은 틀렸어. 벌써 틀렸어 얘기를 하면 틀린 거야. 입으로 망쳐들어. 그때는 되는 과정이야. 이거는 빛의 교회 축복이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멀리 내다보셔야 되는데 이것만 보는 거야. 지금 일어난 사건만 보는 거야.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거 고난만 보니까는 더 주눅들고 고통이 더 불안하고 어떻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대 숨겨진 하나님 은밀한 비밀을 봐야 되는데 저는 신앙생활 하니까 영적인 도전을 보니까 이 고난은 쓰기 있어. 너무나 감사해. 또 갔어. 왜 100명 주시는데 안 가? 물바 2바가지야. 2바가지 받고 그냥 숨도 못 쉬겠어. 아니 물바가지 준비한 거야. 저 안집사가 오면 안권사가 오면 내가 그냥 안 놔둬. 이야 즐기다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냐? 사람이 이기냐? 하나님이 이기지.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옷 갈아입고 또 전도하는데 전도 열매가 그렇게 많은 거야. 사도의 행전이 성령 행전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3,500명 회개했어요.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복음을 꾸준히 전도했습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한 번이에요. 늘 고난만 줍니까? 매만 맞습니까? 물바가지 맞습니까? 이거는 한 번이야. 축복은 100가지야. 1000가지야. 왜 이것만 바라보고 겁에 질려서 멈추니까? 빛의 성도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래요. 이건 도전받아야 돼. 하나님 빛의 교회를 하나님 무한한 사랑으로 민족복음을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해주세요. 빛의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먼저 목표를 세운 목사님은 가장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셔요. 이걸 거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성경을 발송하고 우리가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자 이런 마음을 목회하고 우리 성도 따라만 주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도한 거예요. 너무나 재미난 거 있죠. 고난이 올 때마다 그냥 막 또 주시니까 응답도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이거 주세요. 그럼 얼른 갖다 놔 하나님이. 전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우리 모든 성도를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보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갔습니다. 그땐 지겹대. 요번에는 물을 열더니 물바가지를 안 가지고 물 없고 물바가지를 안 던지고 어우 지겨워. 한 번만 가지면 되는 거야. 얼마나 지겨우면 한 번만 가지면 되는 거야? 네, 한 번만 오면 이 한 번의 발걸음이요 영원한 발걸음이에요. 교회 문턱이 높아요. 이게 넘어왔다는 것은 기적. 그분이 언제나 예수 믿으니까 6월 30일 날 그분이 결실이 없더라도 모시고 오셔야 돼요. 모시고 오셔야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뭐 사람이 한두 명 아니까 동역자 보내고 차 보내고 그래서 그분은 내가 갔죠. 그랬더니 남편하고 같이 나서는 거야. 지금 피아노 반주자예요. 놀라운 역사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피아노 치는 거는 이 조그만 머리로 상상하지 마세요.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멋지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모시고 갔더니요 말씀 들을 때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기도를 했어요.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 주. 우리 반드시 전도하면 옆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무기고 강력한 능력이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은혜 받았네. 여보 결정하자. 오늘 등록하자. 제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그 물바가지 받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빛의 교회가 누군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헌신하는 자 이런 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헌신하고 성경 나눔이 있는 자를 그렇게 찾고 계셔요. 성령 역사하십니다. 저번 주일날이 무슨 날이죠? 부처님 오실 날. 그런데 아까도 내가 전도사님 말씀드렸지만 난 10명 이상 등록했어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난 내 삶을 복음에 바쳤다. 내 삶을 선교하자. 우리 막내가 의사인데 걔도 선교예요. 그날도 선교예요. 아빠 중국 선교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건 잠시예요. 영적인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법칙을 우리는 알고 나면은 그렇구나 하고 손뼉을 치게 돼요. 하나님은 없어서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뒷면에 모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초월하다 보니까 시험이 찾아오고 상처를 받고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 욕심에 끌려서 널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윤연자씨인데 평생 불교를 접하려면 불교 우등생이야. 거기 개근상이야. 내가 얼마나 그냥 그랬으면 아유 권사님 내가 등살은 못 살겠어. 내가 한 번만 가줄게. 그래서 개근상을 못하고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 끝났는데 이제 목사님 뵈야 될 거 아니에요. 교구 목사님. 그래 가서 차를 하고 떡을 나누고 그러면서 가만히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눈빛이 달라졌어. 그 선물 드는 거야. 나 오늘부터 예수 믿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 한마디가 막 울컥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밭을 봐라. 예수수가 너무 많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없노라.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영혼의 구원이 목적이 돼야 돼요. 빛의 교회가 이것이 삶의 목표가 돼요. 그리고 목적이 될 때 빛의 교회가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도 하나님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몸이 그리스도 몸이에요. 사람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감동 주는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막내 아들이 꿈을 꿨는데 하늘에 빛이 향해서 엄마 머리에 쏟아지면서 엄마 얼굴이 천사 얼굴이더라. 우리 집에 어머니가 가정에 무슨 좋은 일 있나?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미리.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 그러냐? 그러시면서 엄마 교회 갔다 왔어. 어머니 잘했습니다. 오늘 다 등록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불교 신자가 신방을 갔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나. 잡으려고 했지만 잡히지 않고 고통과 시련 속에서 자기 직장을 다녀도 만족이 없고 아이를 갖다 공부를 시켜도 만족이 없고 우울하고 씁쓸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야. 어려운 가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는 거야.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이제야 알았네. 목사님 난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교회 다녀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늘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인간적으로 불교 신자 정말 부처님 오신 날 누가 오겠어요? 개근상인데 응?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늘 그냥 5월달이면 거기 가서 비나이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친구가 이러면 거기 찾아가서 점을 치고 괴로웠다 이거예요. 가서 불상을 봐도 괴롭고 근데 해답은 하나님 만난 것이 해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저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오늘 또 오시고 며느리하고 아들 모시고 주 예수 믿고 그냥 너네 주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저분은 부처님을 믿고 저분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능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지만 능력이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쉽게 하려니까 쉽게 포기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생명이 돌아오는데 우리 빛의 교회가 꿈 있고 비전 있는 교회예요. 성령 역사하는 교회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부흥된 것을 보니까 감개무량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기대하시고 빛의 교회를 향하셔서 더 놀랍게 성전 건축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300명, 500명, 1000명 이상으로 예비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 김금숙 그분은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대. 저번주에 등록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 길에서 만났죠. 길에서 누굴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듣든지 말든지 쉽든지 어렵든지 밤이든 낮이든 넌 증거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강자 권사가 아유 저거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 부활 얼마나 신비스럽으니까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영혼이 예수 믿기만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고 많은 문제가 살인사건이 하나님께서 믿는 저희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때 복음에 들어갔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영접했다면 그런 일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영접을 그 이름 있는 자에게 나는 자네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다 하는데 이분은 난 예수 그리스도에 손들고, 이분은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다쳐서. 아유, 허리 좀 낫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도중에 허리가 딱 난 거야. 정상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놀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하나님 그 은혜는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김학성 그분은 우리 아파트에 경비원이셨어요. 그냥 간식도 갖다 주고 섬김을 해야 돼. 섬김. 빛의 교회 하나님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듣든지 말든지 그걸 전하는 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로마서 19장 10장 9절 말씀, 내가 만든 내 입으로 예수 주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 살리시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분이 하는 고백이 가겠습니다. 보름 전에 자기는 그런 말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다 살았다. 그분이 66세인가 7세예요. 나도 늙은 고비가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 돼.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면서 보름 전에 이 회사를 갖다가 경비원을 갖다가 간들 옆에서 사표를 냈다는 거야.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경비원도 어려워요, 직장이. 그래서 교회 오셨는데 그렇게 가슴이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번 주 다 등록하신 분이에요. 작년에서 그분은 GS마트에 반찬가게 사장님이셔. 맨날 반찬 사러 가는 거야. 어떡해. 그 마음을 공감을 줘야지. 공감을 줘야 되는 거야. 내가 반찬 해먹으면 내가 맛있겠지만 그분은 반찬가게 사장인데 좀 사다가 전도도 하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감사하죠. 그래서 가서 그냥 아우 반찬 맛있어. 또 맛있어요 반찬이. 우리 교회들 팬들이 많아. 그래서 사장님 가서 그냥 사장님 그래야 돼. 그냥 아줌마 그러면 실수야.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우 사장님 오늘 어떻게 사업은 괜찮으신가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기도를 또 받아. 이렇게 또 공손하게 받아요. 그분이 오셔서 수요일 날 오셨어요. 그분은 신방 날짜 다 잡아놨어. 성경 공부까지 그냥 제자화 시켜야 돼. 말씀 공부를 시작해야 돼. 오늘 시간을 통해서 결심 있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 소속감을 집어넣어야 되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신방을 빨리 가야 돼. 나중 가면 안 돼. 그래서 난 일주일 안에 다 끝나. 다 끝 맞춰야 돼. 어쨌든 그분이 나올 거 안 나오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부탁하는 거지 뭐. 근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5년 전에 일산에서 능곡교회 다니다가 집사님이신데 지금은 하나님 모르겠다는 거야. 그 등 돌린 거예요. 신방을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몰랐는데 집사님이세요? 집사 직분 받았죠. 근데 그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래 직장하고 가까우니까 우리 교회가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깊이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나가고 말고면 저 시간 없으면 뭐 이게 아니고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감동인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김금래 씨, 이산순 씨, 윤희 할머니, 김찬 씨, 이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저만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더 역사하시는 거야.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시간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찾아가야 돼요. 노크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시간 들여.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그 성령 역사는 주님 앞에 부탁드리는 거야. 성령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학 공식을 갖다 어렵게 생각 풀지 못해요. 수학 공식 방식이 다 있잖아요. 몰라요? 수학 방식 몰라요? 수학 방식을 알아야 수학을 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무슨 말씀이죠? 한자 수고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백문이 불여일견. 내가 이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현장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서 느끼는 은혜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누가 아팠을 때에 아파, 너무 많이 아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분의 아픈 고비를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아픈 그 병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현장에 나가서 내가 뛰면서 눈물 흘리면서 어려운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 부탁합니다. 불체교회 2월 30일 날 하나님 예배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내가 연약하진 말씀에 지혜를 주세요. 뛰어다니면서 내가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2월 30일 날 얼마 남았어요? 한 달 약간 넘었죠. 한 달 열흘 남았습니다. 이거 금방 갑니다. 우리 원성도가 기도하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오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도우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어려운 고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시죠?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넌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참으로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의로운 손을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내가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경제가 지금 낙후됐지만 하나님 아시면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은 바른 실상 보지 못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 그럼 그대로 이루어진다. 빛의 교회가 300명, 300명 될 겁니다. 500명 될 겁니다. 청년에서 될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성령 역사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6월 30일 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기도한 분들 있을 거예요. 가정의 남편이고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기도한 분들 있을 겁니다. 그 영혼들을 6월 30일 날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축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으세요. 하나님은 가냘픈 분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분이야. 권능 있는 분이셔. 다른 종교 비슷한 종교가 아니라니까. 다른 종교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아브라함을 왜 축복 주셨습니까? 100세 이상을 주셨어요. 근데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내 자식을 바치라는데 창세기 22장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이거 할 수 있느냐? 저거 할 수 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하다가 저걸 해야 되는데 내 막 이거 끌리는데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성령을 소매치 말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100세 주신 이삭을 모리아산을 데리고 가면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 표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이삭이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에 뭐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르 주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정말 순종을 하면서 번제물로 할 때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급하게요. 그죠? 부르시면 내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아멘. 그러면서 하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냥 모래알처럼 그냥 별과 같이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서 착각하면 이 뒷거는 쫙 빼놓고 앞에 거만 보는 때가 있어요. 너희는 내 안에고 내 말씀 너희는 너 무엇이 원하는 구하라. 무엇이 원하는 구하라. 이것만 보고 착각할 때가 있다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했을 때에 그 말씀 믿고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무엇 원하는 구 이 말씀이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 좀 씁니다. 찾아가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찾아가는 전도예요. 주는 전도지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긴 말씀은 다 못 들었지만 빛의 교회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 저 목사님 4번째 보셨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 오셔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뵐 수 없습니다. 오늘 빛의 교회 성도들 순지 맞은 거야. 이런 축복이 어딨어. 아 교회 건축 벌떼처럼 몰려올 거라.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꿈을 꿔야죠. 저는 우리 주한교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1년에 10,000명을 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 명부터입니다. 그러나 입을 넓게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니까 아 그래 입을 넓게 크게 벌려야지. 하나님 말씀하셨어.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이러고서 10,000명을 체크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년에 843명을 더 주신 거죠. 굉장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표현이 안 돼요. 사도행전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기도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정쩡하게 내 마음에 믿은 그 말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면 저 말씀 빼버리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누구 집사 말이야 누구 권사 말이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주신 말씀. 빛의 교회 2월 30일 날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줘야 돼요. 제가 전도해보니까 그냥 갖다 주면 나와. 미안해서도 나와. 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기를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이 열린대. 우리 나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분들을 찾아가 주세요.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빛의 교회 사랑하시는 주님 이 작은 거지만 빛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영광에서 하나님 심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요. 자비도 헌금이에요. 뭘 사가지고 가는 것도 헌금이에요. 똑같은 헌물이에요. 지금 동일하게 갚아주십니다. 전략을 써야 돼요. 그냥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 값진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이번에 특별 기도 또 예물 기도 하나님 이거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님을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그걸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너무 많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나눔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성령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전 물질 계산은 지금까지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1844명을 인도할 때에 우리 주한교회가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같이 막 전도 우리 장작을 떼보면 알지만 장작을 놓고 불이 붙어 확 붙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그 눈물과 감사는요
어떻게 말하죠? 우리 빛의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예, 지식 어떤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 몸된 교회에서 수고와 헌신과 인내하는 개척 정신이다. 이 개척 정신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내 가정을 복을 주시지만 우리 빛의 교회를 통해서 향하신 하나님 멋진 역사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 지역 사회에서 성령께서 예비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저번에 간증 못했지만 아버님을 위해서 간증하고 싶어요. 전 예수 믿기 전에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돈 욕심도 많았지만 자존심도 강하고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를 통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훈련시켰나 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부모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부모님이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래서 내 사랑하는 부모를 전도해야 되겠다. 어머님은 우리 아이 치료받을 때 그때 예수 믿었지만 아버님이 그렇게 고집이 센 거예요. 국가 공무원이셨어요. 구청에 일을 하고 계셨어요.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고지식 강했어요. 참 우리의 자녀 6남매를 정말 질서적으로 키웠어요. 아버님이 이건 안 된다 막 하면 안 돼. 저녁 12시 될 때 큰일 나. 9시까지 들어와. 그럼 들어와야 돼요. 반대되면 큰일 나죠. 아버님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아버님 말이라면 큰일 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 그러고 나서 제가 섬겼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삶의 변화를 보여드리자. 뭐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신권을 갖다 그때 20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20년 전이니까요. 지금 안수집사로 소천하셨는데 병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요양원도 안 가셨어요. 병원도 안 가고 소천하신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편지를 썼어요. 제가. 복음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복음의 편지를 쓴 것처럼. 그때는 뭐 삐삐가 있었나 핸드폰이 있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편지를 써서 그냥 눈물에 말씀을 넣고 감사하는 표시 그리고 봉투에다가 신권을 담아서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어느 날 가보면 야 나 교회 안 간다. 용돈 주지 마. 이럴 정도예요. 어? 출가 외인이야. 엄마만 나가면 됐지 나까지 끌고 나가려고 그래?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 영혼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손자가 아픈 거 봤잖아요. 하나님 치료하신 거 보셨잖아요. 어머님은 그때는 예수 믿는데 아버님 안 그러세요.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깐만 안개 같습니다. 나를 길러주고 나를 키워주고 공부시켜주신 부모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만 부모님의 공경하라. 첫 계명입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 알겠지만 못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랑 깊은 사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비교한 거예요. 부모 사랑은 너무나 고마워서 아버지 영혼을 놓고 작정기도 하면서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편지가 갔는데 어머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또 감동이 됐어요.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가 없다.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옛날 분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기시잖아요. 옛날 속담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 이기시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보니까 주무시지도 않고 편지를 6번을 읽어드리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신권을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하루 6번을 하들 밤에 베개 밑에 그걸 놓고 그러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야 나올 것 같아 교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캉 눈물이 나. 정말 하나님 내가 전도하면서 가정에 복음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어떻게 볼까?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땐 전화, 검은 전화 있었잖아요. BP가 아니고 집으로.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얘야 너무 수고했다. 나 때문에 너무 기도 많이 해줘서 고마워. 고맙다.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서 우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자기 한 목자를 드라크마를 한 여인이 잃어버리고 찾았을 때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잃은 아들을 찾았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나님 주신 고맙다. 넌 너무나 애썼어. 그렇게 고집에서 우리 아버님이 마음을 비우시고 날 교회 가기로 했어. 아멘.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제가 정말 번복되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효도가 뭡니까? 소가 안색이 드리고 이것도 효도고 잘해준 건 효도지만 가장 큰 효도는 어머니 아버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멘. 가장 효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으세요. 천국 갑시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전도는 믿음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증거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표현, 증거는 바로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족들이 97%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교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셔서 자녀의 질병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어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까 성경의 나눔을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네 가족들을 구원시켜라, 이웃을 구원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 30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순종하면서 그분이 어떤 말은 상관없어요. 응답이 안 보고 열매가 안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최선만 다하세요. 아멘. 선택한 백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역사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의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아멘. 교회 선택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보지 마세요. 다른 게 보지 마세요. 빛의 교회가 최고예요. 아멘. 우리 목사는 최고예요. 아멘.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어요. 쓰임받기 위해서 빛의 교회를 통해 하신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신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빛의 교회를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목사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지금 전도하면서 누가 돌이다 그러면 100일 때는 반돈이면 괜찮지만 돌 때는 한돈을 해야 돼. 그러면 그걸 알아서 전도의 수첩, 빨리 말씀드릴게요. 전도의 수첩, 전도의 노트, 맞장구 해라. 수첩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경건의 생활해라.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그 전도할 대상자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 이 관심이라는 사랑입니다. 사람이죠. 사랑이에요. 그렇게 관심이 없다면은 부부도 관심이 없으면 뭐래. 사람 하나지. 응? 관심이 있어야 돼. 관심이. 사랑하는 자녀도 너 학교 갔다 왔니? 오늘 너무 수고했다.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 힘을 주는 거야.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오면서 여자들 다 가지면서 계좌이체 다 들어오잖아. 남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는 그래서 기도를 해. 그러면 남편들은 그에게 피땀을 이 귀한 월급을 갖다 주는데 저녁에 믿는 사람이 저는 왔어? 월급이 줄 들어왔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 여보 수고했어. 아 여보는 좀 어려도 어때? 내가 기도하면 됐지. 그럼 복음화가 될 텐데. 아멘. 그 한마디 아우 우리 마누라가 좀 괜찮구나. 아우 교회 다니더니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좀 움직일 텐데 그게 아니고 아 이번 달은 너무 즐거워. 아유 왜 이렇게 저렇게 수당이 안 나왔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 믿는 하나님은 그렇구나. 말은 안 해도 우리는요 이 말에 힘이 커요. 아멘. 그래서 빛의 교회가 정말 청명이상 그런 받은지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응? 이렇게 되면 누가 복 받아? 내가 복 받지. 응? 아니 빛의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지. 한국교회가 잘 되고 민족이 다 세계가 잘 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전 달동네가 있었어요. 지금 달동네 안 보이죠? 다 깎아서 아파트가 들어와서 달동네가 있으면 그냥 산으로 올라가야 돼. 그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계좌이체가 없었어. 은행 가서 다 이렇게 은행 가면 은행원들에게 주판 아시죠? 그걸 해가지고 체크하고 그 통장 그렇게 있을 때인데 아 가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많아. 다 그 영혼들이 막 아우성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면 데카 그러다가 40가정 한 달에 10만 원씩. 그때 400이면 4천이야. 그러고 나서 집회를 보내시는 거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집회를 보내시더라고. 복음을 전하는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전 집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주변거리가 없어서. 하나님 나는 교회 전도하는 게 나 교회 못 가요.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했더니 모세 보내는 거야. 모세가 이 뻣뻣해서 말할 줄 모른다고 하지 않았냐? 아론을 또 지키지 않았냐? 에리면 선지자를 에리면 열방의 선지를 부르셨는데 나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너는 가라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아멘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봉투를 해서 10만원 10만원씩 참 그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영혼을 끊지 못하지만 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관계에 예의가 있어야 돼. 사람 관계 예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관계 예의가 없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린 잘못이 많아요. 인정하시죠? 저도 부족합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거 있지만 최선 다하는 거예요. 10만 원씩 손을 담아놓고 그렇게 울었어. 하나님 이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때 10만 원이면 연탄도 사고요, 쌀도 사고요, 배추를 샀어요. 지금은 10만 원고 택도 없죠. 그게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돈을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 다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다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97%가 다 있습니다. 아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나로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는 저희들은 뭐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말도 달라야겠지만 삶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언행도 달라야 되고 뭘 통해서 저분 예수님 달라 정말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감동을 줘야 돼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힘든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받아라. 에베소 4장 30절 말씀 성령을 근식하지 말라. 그래서 5장 19절 성령을 숨지 말라.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이 아닌 근본을 날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발 알지 못하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해 성령 역사하신다.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0절 성령 진리가 오시면 성령 날 증거하리라. 요한 14장 26절 말씀 나를
가르쳐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하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에서 역사하시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 성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번에 빛의 교회가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셔서 2월 30일 지금까지 가지 못한 가정 내가 오늘 이후로도 내가 한번 찾아가리라. 찾아가 밟고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헛된 말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기억되신 바 하나님 그분이 안 나와도 옆집 주셔. 아 놀라워요. 하나님 외상 없다니까. 외상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전도해야지 이 마음만 가져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주의 말씀 든든하게 붙잡아야 돼. 성령께서 위로할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분들이 97% 다 예수 믿는데 다 공사인데 지금 그분들 다 헌금해. 부자들 되셔가지고 지금 11조 100만원씩 해. 그러니까 빛의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 재정이 없으니까. 전도해서 그 영혼이 변화받으면 11조 하지 감사금하죠. 이것을 내가 특별하게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들이 인도해서 영혼도 구원받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분에 대해서 11조 아이고 11조 이렇게 얄팍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가 힘이 있다면은 정말 그 영혼들이 인도해서 영혼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오늘 시간을 통해서 빛의 교회가 재정이 튼튼해서 더 섬기고 나눔 있고 하나님 열매가 맺혀가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불타올라야 돼.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성령의 역사가 나를 강건하게 인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 주님 모시는 것을 이거 끝나지 마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되고 성령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이끌림 받아야 돼. 이끌림 받아야 돼. 그래야 말씀 속에서 아 이건 내 잘못이구나. 아 내가 교만했어. 아 내가 자만했어. 이걸 깨닫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는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 인도하시는 교회, 울산 강력이 2번 뵙고 오늘 2번 뵙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고 성령의 역사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고 싸매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내 힘이 되신 여호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변함이 없 지금 전도가 변함이 없어요. 저는 변함이 없는 전도. 에베소 6장 24절 말씀.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믿음은요 내 삶이 참 평안해요. 아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보여도 조금 더 적자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거 될까? 이게 의심이 될지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평안은 응답이에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지금 얄팍하게 이것만 보지 마시고 놀라시 하는 그 능력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 역사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눠야 돼요. 성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잠언서에 9절을 좋아하는 자는 뭐라고요? 풍족할 것이고 아멘. 역설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역설적이고요. 너무 행복하죠.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여호와께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래. 내 선을 갚아주신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내가 정말이지 누구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빛의 교회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하신 목사님 민족을 복음화해 세계 선교하는데 내가 뒤에서 보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목회를 돕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열매가 안 보여도 정말 결실이 없어 내가 전하고 있느냐? 전할 때 빛의 교회가 줄 만한 누군가 돌아오는 거라니까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는 것 진리예요. 하나님 열매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들 지금은 저를 갖다 후원해 주셔요.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저버리지 않고, 또 안강자 권사가 그렇게 정말 눈물을 기도해 줬다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은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 보면 난 인생 중에 최고의 축복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전도는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무릎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힘으로 도덕으로 나라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기도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교회 변화도 기도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고백하기를, 한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얼마나 기도가 위대하면은 한 사람의 기도가, 믿음 있는 기도가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도할지 몰라. 기도라는 것도 운명을 바뀌는 거예요. 운명을 우리가 예수 믿으러 하면서 기도가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뭘 가지고 뭘 가지고 역사하시겠습니까?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무기가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실패해요. 무기가 없는데, 믿음의 종들이 기도에 무기가 없다면 영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라니까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걸 붙이고 기도하면서, 몸대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지 않으면, 우리 빛을 하는 향을 신고 놀란 꿈이 있는데, 여기 오신 분은 다 믿음의 사명자입니다. 일꾼입니다. 아까 찬송 들으셨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빛의 교회가 작은 교회 아닙니다. 능력 있는 교회예요. 힘 있는 교회.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열심을 해야죠. 기도는 불행을 막는 방패예요. 이거 알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는 게 불행이에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열리는 열쇠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행복을 갖다주는 보증서야. 어떤 게 도움이 보증서야? 착각도 자유지. 착각도 자유야. 기도가 행복을 보내주는 보증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기도를 무릎을 꿇어야 되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어때? 지금 좀 어려우면 어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자녀인 권세를 주셨대. 거기서 감사하면서 힘을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굴 통해, 사람 관계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되나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신비스러워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우울합니까? 기도하라니까요. 기도하면 빛의 교회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한 장로교회가 지금 몇만 명 모이는 그 역사가 12만 명, 추석교회는 16만 명입니다. 엄청난 150명 모인 교회가, 그 엄청난 역사는 전도와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러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는 정신을 차려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구만. 정신 좀 차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이 시기를 보아 너는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으라. 가까웠다 그러셨어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달을 멈추기가 이걸 멈추기 기도였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시킨 것이 40일 금식 기도였다니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이 피가 되도록. 제 말씀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한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 금식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 철학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동생 예수 그리스도가 뭘 부족해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저는요, 아니 기도하면 될 텐데 뭘 저렇게 염려하십니까? 복음성도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참 웃음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생명 얻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요. 제가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 전도 대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늘나라가 확장되지 못해서 가슴이 아픈 눈물, 그 어렵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 아픈 눈물, 눈물이 없다면 내 심령이 얼마나 메마른 삶입니까? 얼마나 메마릅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만 살아요. 부르짖고 기도하라.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 빛의 교회가 하박국 선지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빛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수년 내에 주님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울치환 장로교회 등록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들 영혼을 위해서 작정기도, 정말 알겠다, 예물기도, 금식기도, 이게 전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기도 많이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민족을 해서 백성을 해서 결단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서 10장 23절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무릎을 꿇은 만큼 하나님 빛의 교회를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번 6월 30일 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모든 걸 바라보세요. 믿는 사람은 세월의 흐름을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지 경제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모든 세계 볼때 세계 무역전쟁도 왜 그런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몰라요. 분별을 못합니다. 왜 전도하래? 전도는 아무나 전도하나? 우리 목사님은 전도만 하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정도는 안 그래요. 기도할 때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함을 알고요, 기도할 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의 문제도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사람에게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은 만져주십니다.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 칭찬을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저 두 번째 울산 감리교 두 번째, 네 번째 울산역에서 많이 집회를 했지만 저는 빛의 교회를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큰 비전이 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저번에 내가 6년 전에 집회할 때는 많이 모이지 못했어요. 많이 모이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한 교회만 제가 간증드릴게요. 그 교회가
7명 모이는 교회. 제가 분당에서 은혜교회가 2명 모이는 길을 갔어요. 2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께서 오세요. 교회 개척했으면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말하면 안 올 것 같더래 내가. 그래서 그냥 오셔서 집회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기도하고 갔습니다. 근데 교회는 없고 가정에서 목사님 부부하고 집사님 2분이었어요. 2분. 그 교회가 지금 3,000명 모인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제가 몇 번 갔잖아요. 울고 왔어요. 나 같은 것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3,000명 모일 때 2명 모일 때 방에서 그냥 앉아서 집회했는데 갈 때마다 부흥되는 거예요. 부산의 풍성한 교회 7번 8번 가서 갈 때마다 부흥되는 거야. 그 교회가 갈 때마다. 내가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알지요. 하고 목사님 이제 그만 가도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 딸 또 하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세요. 조그만 지하에서 물이 새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교회였었어요. 풍성한 교회가 지금 셀로 유명하죠. 2날개 물이 뚝뚝 새고 그때 10몇 명이 모였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300명 500명 그렇게 많이 모일 거라고.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한 얘기라 듣지 마세요. 교회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얘기 어떻게 합니까? 감동 주는 대로 해야지. 그래 진짜 하나님이 2층에 올라갔어요. 300명 모이더라고요. 500명 모일 겁니다. 500명 모일 때 가니까 500명이에요. 지금 5,000명 모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교회도 300명, 500명, 1,000명 이상. 면접을 1,000명 모인다고 안 했어요, 저. 300명 모이면 500명 되고 500명 1,000명 이상은 3,000명 되고 1만 명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축복받은 오늘 우리 성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빛의 교회 목사님이랑 만나지도 않았어. 사탕 하나 얻어먹은 거 없어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군요. 목사님을 통해서 빛의 교회를 일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생각지 않은 초월적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한장로교회 전도면서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부자들이. 그래서 영적인 부자가 돼야지. 그죠?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비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섬기는 교회 목사님 간암으로 사형선고 받을 때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절규하고 그랬어요. 성령 역사지요. 목사님 일주일밖에 못 사신다는 그 말을 듣고 지금 금식하면서 매달렸어요. 야,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우리 목사님 50이 약간 넘어서 젊잖아요. 젊으시잖아요. 이렇게 막 부흥되는데 그때 전도한 1년째 받고 나서 그렇게 되셨어요. 그 소리부터 그렇게 오셨어요. 내가 없더라도 안집사 전도 많이 해줘. 부탁하네. 얼마나 모르는지 치면서요. 저는 참 하나님 젊음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세요. 온 속도가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아무 덩어리가 대야로 쏟아지는데 3대 9대야 3, 3은 9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배가 이렇게 나와서 보세요. 얼굴이 있잖아요. 황달 얼굴이 시커멓고 눈이 노랗고 살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살 수가 없는데 이분들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 간다고 돼. 화장실 갈 수도 없고 걷지도 못하니까 그 세수대야 이제.
대가를 쏟는데 피고름을 쏟는데 갖다 버리고 또 쏟고 또 쏟고 9대를 쏟으니까 배가 푹푹 들어가는 거죠. 그냥 암덩어리 피고름이 다 쏟으니까. 그러고 나서요 24시간을 주무시는데 살 것만 같아요. 우리 목사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오늘 보세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에베소서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모든 교회가 모두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종을 받들었어요. 헌신했다고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셨어요. 기도하라. 전도의 수첩, 전도의 노트, 맞장구 해라. 우리가 나갈 때 그냥 하지 말고 누가서도 하나 주어라. 주면 달라져. 아 그렇지 않아요? 인정이 있어야지. 인지상정이지 그래. 응? 그냥 맨입으로 그냥 교회세요. 너나 잘 믿어.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럴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근데요 놀라운 역사는요 왜 하나님 섬겨라 그러셨을까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면 받으려면 아니라 도를 섬기라. 많은 뭐? 생명을 어떻게? 대성을 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통해서 섬겨야 돼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성령께서 유료할 줄 있습니다. 역사할 줄 있습니다. 별책교회가 6월 30일 날 작정하셔야 돼. 2명씩 3명도 더 좋고 4명도 더 좋아. 10명 100명도 해. 아 입을 크게 넓게 벌려봐야만 노인정 가서 모시고 오든 어디서 모시고 오든 간에 와닿는 자체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심어서 거둡니다. 작정할 때 열매가 있고 작정을 안 하는 때는 열매가 없다. 맞습니다. 작정할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작정하지 않을 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알고 가세요. 오든 말든 그 사람 다 적어버려. 다 적어서 내. 그리고 그 영혼들을 냉정 앞에 붙여. 냉정 앞에. 왜냐면 그 이름을 갖다 기억하려면 자꾸 암송을 해야 돼. 잊어버리니까. 뭐 젊은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나이 들으시면 깜빡깜빡합니다. 젊은 사람 잘 이해 못하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아 왜 그럴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안방에다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영혼들을 갖다가 자꾸 부르짖어야 돼. 냉장고 열었다 열으면 수박 보내고 못 그래. 그러면 그래. 아 이게 눈에 보이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반대로 누구 엄마 아시죠? 간단한 기도도 주님 아시니까. 화장실 앉으니까 또 보이네 그 이름이. 아, 또 기도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아시죠? 아 그리고 책상 앞에 가면 또 보이네. 딱딱 붙여야 돼요. 관심을 둬야 돼. 그리고 새벽에 그 이름을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 대통령만큼 엄마 아시죠? 6월 30일 날 온다고 약속했는데 어디 가지 않게 묶어놓으세요. 하나님 성령 감동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열매가 많아요. 저는 경험자잖아. 응? 한두 명 전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영혼을 주실 때는 그냥 주먹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했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가정을 찾아가 돌이냐 백일이냐 결혼이냐 한갑이냐 잔치냐 뭐냐 이걸 다 알아서 작더라도 참기름 들기름 짜가지고 갖다 다 날라버려. 그리고 이번에는 다 참 많으시 다 줬어. 그리고 오늘 오셨지만 남편하고 오셨지만 주승주씨 주승기씨 그분 또 자기 엄마 오정수씨 아버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멸치 졸여가지고 꽈리 고추 넣고 졸여봐. 맛있잖아. 그렇게 졸여가지고 호박도 사더라고. 요새 또 호박을 위해서 그냥 소금에 좀 졸여서 꽉 짜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새우젓을 넣고
양념을 해서 들기름으로 볶아야 돼. 참기름 볶으면 안 돼. 나물은 무슨 들기름이에요. 그거 아시죠? 별걸 다 가르쳐주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통마다 다 통을 갖다 10개를 갖다 딱 넣는 거야. 그게 얼마나 많이 볶았겠어요. 멸치를 그냥 몇 그릇 사다 몇 번 한 거야. 그냥 후라파를 몇 번. 그 일자 궁중팬 거기다 깊으니까 그리고 그거 이렇게 그게 다 열려져잖아. 오늘 하나님 누구 마시지 눈물이 나. 하나님 이거 그분이 갖다 줄 때 내가 갖다 주는 데한테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피치교회 하나님 열매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는 지혜도 뛰어나다. 뭘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응? 그래 너 수고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어디 가서 집회하면 순천에는 순천 고추장 뭐 어디 가면 배즙 뭐 이렇게 택배로 오잖아요. 교회 집회 끝나면 응? 꽃감이고 뭐고 주는 교회도 안 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면은 제가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모도 하나 버린 게 없어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그걸 놓고 내가 뭐 참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부모님 갖다 드리고 그러고서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해요. 이건 누구네 집 갈 거고 이건 누구네 집 갈 거고. 그럼 뭐라 그러시냐. 하루는 제가 그런 음성을 자주 듣는데 그날은 굉장히 울컥해서 저 울컥할 때가 많아요. 제가 너무 좋아서 사람이 너무 좋아도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슬퍼도 눈물이 나지만 너무 좋아도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래 너는 나 때문에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한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얄컥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좋아하셔요. 거기에 뭐 비유하고 막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단순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와도 저는 감사를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 다 결심해졌잖아. 세상에 윤정자 씨 세상에 그날 저번 부처님 오신 날 개근상 받은 사람이 그날 하루 빠져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멸치 볶아서 호박나물 볶아서 그거 갖다 줬더니 뿅 간 거 아니야. 뿅 간 거 아니야. 올 때는 차비 다 들였어. 10,000원씩 택시 타고 오라고. 내가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다 쫓아다녀. 동역자가 있다니까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그러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되어 있는가. 우선순위가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 남편 챙기지 말고 자식 챙기 이 말이 아니에요. 자식 챙겨야 돼요. 남편 챙겨야 돈 벌어야 되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역설적이지만요 전체가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내 일을 도와주시더라고. 역설적이죠. 참 놀라워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시간이 좀 갔지만 손을 드세요. 버죽 드세요. 버죽 드셔서 이번에 6월 30일 날 2명 그거 못 해갔어요? 2명? 난 20명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가슴에 얹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종이지만 그 구령에 불타는 마음, 그 영혼, 사람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난 안 가요 못 가요 그것만 보지 마세요. 거부하고 반대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 시행하고 계시고 내 등 뒤에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가슴을 얹고 내가 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한데 복음을 비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시간에 가슴에 얹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오늘 시간에 가슴에 얹는 거는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빛의 교회가 300명, 500명, 1000명 이상이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헌신해 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물론 목사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가슴에 얹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달프고 어렵고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렵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경제가 문제가 아니죠.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시간에 6월 30일 날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분을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아버님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나. 공부하래 그런 말을 수없이 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 만나야 네 인생 축복받아. 이런 말 몇 번이나 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빛의 교회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 큰 역사를 계획하고 계셔요. 그 말을 믿고 나가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전 건축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준비하세요. 아멘. 300명, 500명, 여기서 500명 어떻게 모이겠어요? 성전 넓혀야죠. 1000명 어떻게 모여요? 넓혀야죠. 아멘. 비공 열린 교회를 집회 가다가 큰 시골 교회, 시골 교회가 저는 그때 집회할 때 7명 모였어요. 딱 올라가서 집회를 한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네요. 준비하셨습니다. 온 성도들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헌신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조금 어떻게 건축을 하지? 인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몇 년에 건축을 하셨는데 저 그때 갔어요. 울고 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귀하게 기도실부터 그 놀라운 역사는 제가 2017년도에 연합집회 그 교회를 또 갔는데 3,000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랬으니까 성경 건축할 때 저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대요. 뭐 어려우니까 부흥회를 하겠습니까? 뭐 무슨 집회를 하겠습니까? 어떤 분 모시면 그런 말 딱 하나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집회하기 전에 딱 그러니까 이게 될까? 이렇게 우선 마음 사람의 생각이 먼저 들어가신 거죠. 그랬는데 건축하고 갔어요. 너무 눈물 흘렸어요. 3,000원 주시겠다. 근데 놀라운 역사는 교회를 모시러 왔는데 거기 앞에 있는 운전하시는 분이 장모님 그때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두 부부가 너무 얼굴이 이뻤고 남자분인데 그분이 아닌 것 같아서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장모님 세우실 때 그분 어머 집사님 아니세요? 내가 그랬더니 이번에 새롭게 하셔서 방송했어요. 3월달에 새롭게 하셔서 방송이 3번 됐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 방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불러보세요. 그 알코올 중 그냥 그분 장모님 되셔서 토지 개발 그분이 그런 일을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땅을 갖다가 LH 공사가 3만 가구가 6월달에 입주를 하는데 3천 모이겠어 안 모이겠어요? 거기 사거리인데 3만 가구가 아파트가 입주한다면은 학교는 들어와야 되고 병원도 들어와야 되고 공공시설은 다 들어와야 돼. 생각지 못할 축복이 그 교회에 일어났던 10,000평을 놓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10,000평을 놓고 2,200평을 금매로 매물했어요. 안 될 것 같이 보였죠? 오늘 빛의 교회가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아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가슴에 얹었죠? 네, 가자 얹으세요. 내가 받은 그 은혜는 복음의 빛인 자입니다. 복음의 빛을 갚아드려야 돼. 이것만큼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 영혼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가 그래도 받았다면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이번 결동의 날에 2명은 전도하리라. 난 꼭 하리라. 난 반드시 할 거야. 하나님 해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 그 마음 열어주실 것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응답할 거 아닙니까? 오늘 작정하면 열매가 있고 작정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오늘 꼭 기억하시고, 뭐 100명도 하면 더 좋고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과 섭리가 있어 저는 2번째, 울산 감리교회 2번째, 하나님 우리 양원석 목사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복음의 열망과 기도 열망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2손 들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며 헌신할 때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어려운 성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는 복음의 빛인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결단의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고 감동을 주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가슴에 얹고 결단한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빛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사랑의 복음을 비추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다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축복 기회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그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온 성도가 믿음으로 옮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300명, 500명, 1000명 이상으로 우리 빛의 교회를 운영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성령 역사가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꿈이 있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사람의 계산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타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시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빛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켄타님 목사를 축복하시고 성령 위로가 있게 하시고 2월 30일 말씀을 준비하는 그 말씀에 권위와 능력과 그 영혼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온 성도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는 어디가 누굴 만나든지 빛의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온 성도를 자랑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여종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가 집에 돌아가서 빛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올해의 모든 목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놀랍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빛의 교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울산을 복음화시키고 더 나가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다 옳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